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 한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의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시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 시편은.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는 섭리의 하나님. 나중에 이제 제가 후반절에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께 피하라, 주님께 피하라. 제가 지난 행복기도원이라고 하는 인도에 우리 유창모 목사님께서 만든 그게 설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막 가정이 보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여기서도 문제가 터지고 터지면 막 팡팡팡팡 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리고 복구하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내가 또 잘 돼도 하나님한테 감사. 잘 못 돼도 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섭리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감탄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감탄사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찌 그림, 어찌 그림. 이 네 자를 갖다가 빠뜨리면 안 돼. 그럼 시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네 자를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대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막 그냥 괜히 그냥 막 시비를 걸기도 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3장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대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대적이 자식이 될 수 있어. 나는 우연히 TV를 딱 틀다 보니까 자식 녀석이 엄마 아버지를 갖다 9시만 되면 내쫓아. 바깥으로 내쫓아요. 그러나서는 저녁 9시, 12시간에 딱 되면 들어와야 돼. 만일에 1분도 빨리라면 돼. 그러니까 매일마다 노부모는 쫓겨나가지고 바깥에서 12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서 이제 특종으로 해가지고 내보내 주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 그리고 나서는 만일 안 나가면은 막 욕하고 막 그냥 때리고 막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정신병 있는 사람이죠. 심리적으로 부모를 내쫓는다는 것은. 여기에 자식이 내 대적이 될 수도 있다. 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이 직장 동료가 대적이 될 수가 있어. 그때에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8장 1절에서 9절에는 자연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스위스 가게 되면은 집 문통에 저런 책장 같은 거 쫙 돌아가면 집둘레로 꽃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2001년도에 스위스를 갔다 오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집집마다 다 꽃을 이렇게 해놨나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스위스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린답니다. 벌금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왜 물론 관광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를 찾으면은요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안내해주고 또 아름다움을 기억 속에 남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주님께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머릿속에 뭘 읽으라고요? 어찌 그리라. 어찌 그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자고 눕고 하는 모든 것, 이게 은혜예요. 제가 어저께 가오가 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를 콱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예수 이름 막 이랬는데 아내가 손을 꽉 잡아주는 바람에 툭 깼는데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아, 꿈속에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내가 30년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지하실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대상에서 이제 잤거든요. 잤는데 그때 몽환지를 한번 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지역에 아주 잘하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가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 자리가 바로 공동묘지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공동묘지 땅속에서 우리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개발이 돼가 그러지 그게 다 공동묘지예요. 아이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때부터 철하다가 누구랑 같이 하면 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강대상이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와. 또 목이 쫄릴까봐 귀신이 와가지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히 무장되면은 안 오는데 아마 기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38살 때쯤 돼가지고, 아니 30 초반이네. 청경을 이제 저쪽에, 팔당 쪽에 이제 교회가 안 닿게 언덕이 지어졌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신전도사 저기 가가지고 목회 좀 하면 어떨까, 그래. 그럼 내가 왜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잠자다가. 그러고 나서는 일주일 뒤에 사모님이 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누군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지금 같으면은 이제 뭐 공동묘지를 가든지 간에 뭐 어딜 가든지 간에 다 가지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앞섰어요. 은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주의 인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래서 어찌 그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자, 66편 3절에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대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예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주의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어찌 그리는 반복해 나온다. 73편 19절에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이고 저 악인 저거 아주 그냥 병 들어가서 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좀 어려움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73편 19절에는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하는가 나와요. 졸지에. 73편 19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야 안 그래요?
가가지고 때려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싸워주고 싶고 그러죠. 그냥 맡겨버리라. 이게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인간 맡깁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더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더더더욱 고상하게 되면 이 사장님 아주 하나님께 축복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도 돼요. 어? 자, 주의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했죠. 주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곳에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다. 제가 그 귀한 자리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아이한테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 아이한테 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갈래? 라고 합시다. 굉장히 친한 아이라고 가정해요. 그 아이가 갑니까? 절대로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그 아이에게는 꼭 누가 따라서 있어야 되느냐? 어머니만 있습니다. 장막이 주의 장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이가 엄마 따라갑니다. 엄마. 다른 사람 안 따라가요.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 아이한테. 그럼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해결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해결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장막을 이제 만들어 나가요.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그냥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시편 89편 47절 창조에 대하여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네.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집에서.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예배를 그렇게 착실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2시간 뒤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근하자마자 통을 청소하다가 질식을 하면서 동료가 하나 빠져 죽었어. 그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당신도 질식해가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요. 나도 안 믿어주고 아내도 안 믿어주고 사모님도 안 믿어줘요. 창조의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태권도 관장님 아내가 이 심장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S대학에 입원을 하려고 갔더니 자리가 없어. 그 입원을 한 이유는 기계가 좋은 기계가 왔다라는 정보예요. 근데 그 기계로서 한번 건드려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100만 원이야. 한 달이면 3천만 원. 그래도 이 심장이 낫고 싶어서 선생님을 만나고 했는데 입원 장소가 없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도중에 30분 동안 가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막 전화가 왔어요. 입원 자리 나와. 그래 막 좋아가지고 간장님 부부는 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입원을 시키고 남편은 집에 가가지고 수건도 가져오고 칫솔도 가져오고 치약도 가져오고 이런 거 챙기기 위해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내가 이상하니까 빨리 오래. 가봤더니 얼굴이 시커매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중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뭘 했길래 어디를 건드렸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따질 수도 없어요. 불과 30분 전만 해도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 여보 자녀들하고 잘 삽시다. 여보 우리 남은 생에는 멋지게 건강하게 잘 삽시다. 이러면서 부부가 손잡고 갔잖아요. 그 죽은 사람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의사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래 그 한마디로 실험 기계에 새로 들어온 기계의 실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의료 사고인데도 빠지지도 못하는 그 연약함.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4년째 어디요? 권사님 지금 권사님 묵고 있는 낙골당에 늘 방문하고 시간만 나면 그거 아이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예? 주의 행사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92편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사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104편 24절 섭리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주의 법과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자, 시편 119편 9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고 넘어가요. 자, 119편 97절 찾으셨으면은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19편 9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사랑한다라는 게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한다. 119편 10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나오죠? 어찌 그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찌 그리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주의 맛과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의 연합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것에 대하여서 연합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똘똘 뭉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똘똘 뭉치 이게 최고죠. 고로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로 가져왔으면 일로 흘러보내고 또 죽게 오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역사하면 또 이쪽에 또 역사 약하면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러면서 세계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139편 17절 말씀에는 주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시편은 어찌 그리를 읽다 보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오늘 내가 오다가 권사님 두 분 가정에 들렸어요. 잠깐. 권사님 한 분이 걸을 수가 없는 병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들려서 기도해 줬어요. 왜 기도해 줬느냐? 며칠 전에 생신이었는데 제가 막 바쁘다 보니까 생신을 못 챙겨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왔어요. 신명기 1장 11절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드려요. 신명기 28장 11절에 14절에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는 거 복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절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생일 선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케이크 사주고 돈 주고 뭐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을 때 그가 살아난다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14절 말씀까지는 3절에는 생활의 축복. 3절이 뭐길래? 성읍에서
복을 받고 덜해서도 복을 받는다. 이게 생활이다. 4절에서는 자녀의 축복과 소유의 축복이 있어요. 그럼 4절이 뭔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의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6절에 출입의 축복. 자, 6절이 무슨 구절인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출입.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또 나올 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자, 7절 말씀에는 원수 물리치는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인데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출입에 대한 축복. 그리고 8절, 11절, 12절에는 경제적, 물질적 축복. 나는 지금 이제 돈이 너무 없어요. 힘들어요. 이럴 때는 이 말씀 구절 꽉 붙잡아야 돼. 8절도 붙잡고 11절도 붙잡고 12절도 붙잡아요. 그럼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이 8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육축의 새끼가 토지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루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적게 돈을 벌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 있다 했지만 나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또 꾸지는 않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축복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축복, 자녀의 축복, 소유의 축복, 경제적 물질적 축복, 출입의 축복, 그리고 또 원수 물리치는 데의 축복. 그런데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딱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규범을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바로 이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에 붙잡아야 할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16편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보물 같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거 그냥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8편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이 신묘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서 바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18편 16, 17절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치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훨씬 영고로다.
이 시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도다. 이래서 여기에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른손을 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왼손이야? 하나님.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나를 잡은 이 왼손은 여러분이 놓을 때도 있고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고 이렇게 있을 때는 사업이 안 되고 짜증나도 그냥 에이 하나님 압니다 하고 나가버려.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있어요.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그러면서 창조 구원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며 찬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시편에는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지만은 그 반복해가 나오는 단어가 어찌그리, 어찌그리. 그리고 이 어찌그리보다도 더 많은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쉬고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줍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시편에서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서 복 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는 92회나 나와요. 찬양이 176회가 나온다면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가 나오는 시편의 횟수는 92회나.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10계명은 예배를 잘 드리느냐, 11조를 잘하느냐, 이웃사랑을 잘하느냐,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느냐, 기도하느냐, 전도하느냐, 부모를 잘 섬기느냐, 형제와 사이는 잘 좋은가, 교회 봉사는 잘하는가, 주의 좋은가,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의 생활 10계명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에는 어찌그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시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마철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는 종들 되고, 그리고 또한 어찌그리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